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보좌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즐거운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늘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세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118주년을 맞이한 귀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신 손길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이 땅 위에 교회 기초를 놓을 때 모든 것이 넉넉지 않았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털을 놓게 하셨습니다. 선배 신앙인들의 기도와 땀, 섬김과 눈물이 씨앗이 되어 오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 위에 서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1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지나왔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교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으로의 50년, 100년 또 그 이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에 굳게 서는 우리 성례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며 사랑과 정의, 은혜와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립 118주년을 맞이한 이 귀한 날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새기며 더 깊은 헌신과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이 넘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바로 서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들이 되게 하옵시고 장년들이 청년들을 품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을 경험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이름 없이 헌신하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병중에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교회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스러운 날 원로 권사님으로 추대받는 김재복 권사님, 박봉림 권사님, 최경옥 권사님, 최희자 권사님과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받는 박모영 권사님, 이효재 권사님의 삶이 후배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역에 감사드렸고, 헌신과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 소리가 역사에 영원히 남아있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삶 속에서 행함으로써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과 지혜의 영을 갑절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23대 담임 목사님 청빙권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최고의 적임자로 세워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 누가 내 남을 알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대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 마이크가 나오지를 않는데, 인사 다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만 예배를 드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좋겠습니다 한 번만 하니까 그러는데, 근데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이게 아니구나, 1부, 2부를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에는 심판의 요소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지낸다 하는 겁니다. 자, 심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떠올릴 수 있지만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심판들이 다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무엇이냐? 마지막 큰 심판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이게 궁금한데요. 심판은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아주 좋은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일은 사울 왕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신 것도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이었다. 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도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기득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이 관영했던 가나안 거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자,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118년 전 이 땅 제주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흑암에 놓여 있던 제주 거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직분과 혹은 어떤 직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 사모하기 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은 병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 없는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었지만은 노아의 방주는 동시에 구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 그 죽음의 재앙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곡해서 곡해해서 마치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 사람이 손해를 봐야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유익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사람의 일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혼재되어서 뒤섞여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역사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불인력 일사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work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말인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온 찬양대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오늘 찬양을 저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찬양을 불렀어요.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끝부분에 가서 얼마나 일을 하러 가자고 많이 외치시는지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상천리 강산 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일꾼들이다 하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을 한 그런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당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돼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당신의 거룩하심,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인자하심,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맡아서 감당하는 모든 직분과 사역이 사사로운 개인적인 목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사역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역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소위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또 몸의 질병, 인생의 불행한 일 등등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몸의 질병, 인생의 불행한 일 등등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됐는데 한밤중 돼서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거의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십니다. 꾸짖으셨다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왜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셨는가? 그 사나운 풍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면 이건 모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 이게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오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 마귀의 괴계가 거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탄 마귀의 거짓된 유혹에 대한 분별의 지혜와 아울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이 찬송은 여기서 멈추면은 실패한 찬송입니다. 계속 찬송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원수 마귀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당해내실 수가 있는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을 만한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좀 골라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기적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의 성격을 보면 기적은 짧습니다. 기적은 짧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효험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기적과 같은 마술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자, 우리는 무엇을 많이 얘기하냐면 100살 된 노인이 아들을 낳게 한 그 기적적인 그 일,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 삶의 전 과정을 모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나온 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일, 그런 일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된 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시켜 나가신 모든 일을, 그 모든 일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는가? 창세기 15장 6절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 말씀을 구원의 통로로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실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쭉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 와 보니까 그 일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그를 통해 이후에 믿음의 후손이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자, 118년 전 제주 이 땅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그러므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제주에 믿음의 후손이 될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에 전해진 것은 제주 거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일어나는 이 귀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가슴에 아로 새겨야 할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후에 이 땅에 올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오늘 룻기서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서 1장 전체 말씀을 보면 주인공 6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처음에 3분이 죽고 3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자만 다 죽고 여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성의 생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남은 3 여자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르바와 룻과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르바, 즉 나오미의 큰 며느리였죠. 오르바도 결국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2 여자만 남았는데 나오미와 룻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고 룻기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룻기 성경 전체는 이제 2 여인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왜 오르바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고 룻과 나오미에게만 보였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야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 속에 절망, 낙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실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룻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에 들어간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오르바나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가능성을 이미 차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차단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그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오르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차단을 했습니다. 이젠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도 그럴 뻔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오미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넋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넋두리들 긴 두 절 말씀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오미가 그러는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끝났다. 실패했다. 패배했다.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루사 둘째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일 나오미가 이 심리 상태로 영적인 암흑에 빠졌다면 그녀는 일평생 후회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젊은 여성의 심성이라죠. 멘탈리티. 이 심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룻기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 정말로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멘탈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심성. 이 룻이 가지고 있는 이 심성은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것이었죠.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 시어머니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실은 룻은 어깨 너머로 들었을 텐데 그 어깨 너머로 들었던 하나님이 룻의 이 심성에 녹아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룻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었던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멘탈리티입니다. 심성이죠. 내 운명을 하나님에게 맡기면 지금은 어렵지만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는데 그들이 결국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보아스는 소문으로는 듣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왔는데 둘째 며느리랑 함께 왔대. 이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룻이 보아스 눈에 띄었고 한눈에 들어온 룻을 보아스가 사랑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시작하면 한쪽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눈에 반했다.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한눈에 들어온 룻을 보아스가 사랑하게 됐고 두 사람이 결국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이것은 룻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향한 이 일 자체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을 깨닫고 다시 돌아옴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인간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강제 조정이라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은혜,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은 잠깐의 인생 가운데 있는 시련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은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다만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소망,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으면서 이 룻의 믿음, 룻의 이 멘탈리티, 소위 룻의 이 심성, 이것으로 든든히 무장해서 우리 모두가 새 역사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원치 않지만, 인간이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특성대로 아버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분별력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룻이 품었던 그 선한 심성, 그 멘탈리티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으며 또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더하사 앞날도 창대케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마음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만나가 펼쳐 있네. 이것은 주의 살과 피, 주님의 만찬에 모두 와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함께 나누자. 조국식과들의 포도 주님께서 주셨다. 사랑의 주 선물이라.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함께 나누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의 만찬에 모두 와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함께 나누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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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 이제 성찬이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문도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건파하세. 예,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쳤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 들어가시죠. 예, 이어서 교회 창립 기념 예식 그리고 원로 명예 권사 추대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주 성례교회 창립 118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지역 사회와 온 나라와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존속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과 찬송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난 118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주 성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기념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달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전을 베풀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어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한번 다 같이 부르실까요? 케이크는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한번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례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로권사 명예권사 추대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를 권사로 섬기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은퇴하시는 분들의 추대식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서리 집사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중에 당회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명예 권사로 추대하는 예식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당회에 서 계신 문성칠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추대되시는 분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로권사 추대되시는 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복 권사님, 박봉림 권사님, 최경욱 권사님, 최희자 권사님. 박봉림 권사님과 최희자 권사님은 서울 출타 중이시므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명예권사는 박무영 권사님, 이효재 권사님입니다. 이장 원로권사 4분, 명예권사 2분이 되시겠습니다. 네, 한번 저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돌아서 주시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때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시죠.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시무 권사를 은퇴하시고 원로 권사로 추대되시는 김재복, 박봉림, 최경옥, 최희자 권사님과 함께 그동안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분들과 나눈 교회의 믿음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분들이 은퇴하시지만은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가정들 모든 식구들, 슬의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일평생 집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다가 정년 은퇴하신 이효재, 박모영 2분의 그간의 귀한 섬김을 기려 이제 명예 권사로
추대받으시게 되셨는데 주님께서 이분들과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사 건강과 평안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해 있는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행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김재복, 박봉림, 최경옥, 최희자 권사님들이 본 교회의 원로 권사로, 또한 이효재, 박모용 집사님들이 본 교회 명예 권사로 추대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추대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원로권사 추대패 원로권사 김재복, 생년월일은 생략하겠습니다. 귀하는 2013년 6월 16일 제주 성례교회 권사로 임직받아 섬겨 오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로 교우들의 귀감이 되었음을 기려 본 교회의 원로 권사로 추대하고 온 교우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2026년 2월 1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주 성례교회 담임 목사 강연홍. 원로 본사 추대패 원로 본사 최경옥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명예본사 추대패 명예본사 박모영, 위의 사람은 평소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며 남다른 교회 사랑과 헌신으로 큰 본이 되었기에 명예본사로 추대하여 이에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2편 18절 말씀. 2026년 2월 1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주 성례교회 담임 목사 강연홍. 명예본사 추대패 명예본사 이효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꽃다발이 준비되셨으면 지금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는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찬양대 솔리스트 팀이 나오셔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모여로 소망 얻은 내 생명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네 연약한 나의 영혼 무너지려 주의 피와 주의 약속 나를 붙잡아 주시니 안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니 안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오리조리 다시 오시는 날 예수의 의로운 입고 그 앞에 흠없이 서 있으니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니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니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니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월의 첫 주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봉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8년 동안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말씀처럼 이 땅 제주에 허락하신 이 복음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이웃을 향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함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몸을 실은 찬양으로 마음을 담은 기도로 소원을 새긴 11조와 감사헌금, 특별한 소원헌금, 리프트 설치 감사헌금, 주일 주정헌금, 국내 해외 방송 선교헌금, 구제헌금, 일천번제, 성미 등 주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믿음의 응답으로 정성껏 드립니다. 소중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 내려 주셔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를 위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문 활짝 여시고 크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특별히 인도하셔서 이 나라 민족의 앞길을 오직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공의와 화평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울러 모든 열방과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복종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연약한 나라와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역시 녹색입니다. 오늘은 가치 전환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목표 전환 주일입니다. 금주 강단꽃은 현하음, 예음, 정준, 민준 사남매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 118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원로권사 명예권사 추대 예식을 가졌습니다. 원로권사로 그리고 명예권사로 추대되신 모든 분들 다시금 축하드리고요. 또 성도님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의 첫 주일로 성찬이 있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새맞이 재직위원회 헌신예배, 오늘은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7시 사랑방에서 모이겠습니다. 결혼 피로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미 권사님, 차남 순엽군의 결혼식은 2월 28일인데 피로연은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지병 치료 회복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유순 권사님 나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신 모습 아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정말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많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대경 장로님 오늘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아마 다음 주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또 기억을 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특별히 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아 내리신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한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제주도 이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과 민족 또한 우리 제주 성내 교회와 주님 이 땅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1층에서 연습할까요? 네, 1층으로 가세요. 네, 우리 1층에서요. 여기 촬영하시니까. 성가대 연습. 성가대 연습. 집사님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호흡.